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에 천막으로 호수의 무리가 모여 시작된 교회가 오늘 50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걸어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해 안쪽으로 산불이 심해서 많은 이재민을 낳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비가 와야 되겠고 산불이 꺼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7명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푸틴이 그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철수하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글패면 20대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시지요. 이제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2년 3월 5일에 제가 부임하면서 그 전에 직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3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방회 등록을 하게 된 날부터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현재 주님을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앞으로 생겨질 수많은 성도들의 모임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제 끝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제 미래 지향적인 교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교회, 총력을 다하는 교회 되어서 지금의 교회보다 갑절로 또는 여러 갑절로 부흥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죽은 사람도 또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희생을 귀히 보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말세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초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의 교회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편을 주장합니다. 이 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서문화 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잊었는지 기억하고 회복하라.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유지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킨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몰아쳐올 때가 있었는데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놓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 지킨 교회, 서문화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는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사상은 변해도 이즘은 변해도 주의 말씀,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이며, 그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배로 상징합니다. 배는 물 위에 뜹니다. 그러나 그 배가 구멍이 뚫어지면 바닷물이 그 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배가 침몰됩니다. 우리가 새 속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세속 반, 믿음 반으로 반신, 반의 하는 신앙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배제하고 진리에 굳게 서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신앙,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며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교훈입니다. 세속화되지 말아라.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몰랐는데 목회하고 난 다음에 물러나 있으면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세상 것 다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교회가 백교회 안 됩니다. 세속화되지 않아라 그래요. 사대교회는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을 소유해라 그랬습니다. 살은 것 같지만 죽어있는 신앙, 일깨워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을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셨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도 하는데 미지근한 교회, 영적 소경, 영적 가난,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 것은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눈은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깜깜이가 되어서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 죄악에 물든 교회, 세상 것 똑같은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똑같이 세상 물질에 현혹되어서 세상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신자들,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빼먹은 거는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에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역경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교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책망할 것 하나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 오셔서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에서 세상을 이겨나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들,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란 그 이름은 헬라어 필로스, 아델포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됐습니다. 필로스는 우정을 얘기합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 필로스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필로스, 아델포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구별되신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무도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진실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진실, 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참이란 뜻입니다. 참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참이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권의 열쇠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기초하시고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소유권이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개인 사유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초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돼도 안 되고 장로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주장한 교회가 된 교회 보니까 잘못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도 잘못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합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흥망성쇠, 교회에 열고 닫는 권세,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열고 그리고 넣고 건지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과 생명, 음부의 모든 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권자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건 거북이였습니다. 제일 느린 뭐 아닙니까? 거북이가 기어서 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문을 누가 닫았냐면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칭찬하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7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은 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요, 오래 지속된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속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문 열린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즉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남에게서 전달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7명의 선교사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그 국민들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정말 생명을 걸고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인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거기 교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시아, 루디아, 부르기아로 통하는 요지에 빌라델비아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지역을 통과해야 로마로 갈 수 있어서 로마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 복음화는 저절로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것은 로마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이 도시 이 골목에서 전도하면 로마까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치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마음이 열린 교회, 그래서 포용하는 교회, 용납하는 교회, 모두를 감싸는 교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델포스입니다. 필로스 아델포스. 사랑, 형제 사랑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문을 열었어요. 원수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며 한 식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파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왜 이렇게 파가 많아? 무슨 파 무슨 파. 그리고 이 교회는 문 열린 교회인데 충성과 봉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충성도 봉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 봉사도 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 열린 교회가 되어서 선교의 문, 그리고 포용하는 교회, 충성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25살이었습니다. 신학생 때 3학년 때 신촌교회를 나가서 신촌교회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를 가르쳤습니다. 조학장 딸도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니까 여름방학을 6월 말에 하니까 7월, 8월 두 달을 우리가 방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신촌교회 여름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쫙 나왔는데 제가 맡은 순서는 그 많은 순서 중에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수많은 그 수련회 중에서 1시간 딱 학생의 1시간 제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뭐 일꾼이 많으니까 신촌교회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신 최학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없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무도 안 가는 곳,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없고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데 가서 한번 그 교회를 일으켜 보겠는가? 예, 저 보내주세요. 목숨 걸고 가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촌교회에서 늘 도와주던 교회인데 특별히 많은 돈을 줘가지고 가서 유리창 깨진 거 다 끼우고 페인트 칠 다 하고 종탑 세우고 그 다음에 울타리도 칠하고 저에게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가가지고 보니까 다 논에 가서 일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동면 신촌이라고나 충남 대덕군 동면 신촌리, 신촌 안에 있는 교회, 신촌교회에서 신촌으로 갔어요. 안 되겠다, 뭘 일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서울에서 온 유명한 전도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리고 방을 붙이고 있는 신자들 전부 다 선전하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애들이 나왔는지 100여 명이 몰라요. 그들을 제가 좀 얘기를 옛날에 참 잘했어요. 지금은 좀 별로
늙어서 잘 못하지만 철로역정 강화를 이성봉 목사님이 하던 철로역정 강화를 첫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새벽, 낮, 저녁 해가지고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없는 거 붙여가면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했더니 애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 야단났어요. 점점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150명 정도 애들이 모였어요. 야, 이거 재밌다. 두 번째 주간에는 학생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집회를 했어요. 그 아이들에다가 청년들, 학생들 뭐 다 시내 나가고 또 이제 방학이 돼서 대학 다니던 애들이 시골에 온 애들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약 200여 명가량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또 그것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되니까 교회가 그득하게 됩니다. 제가 갔을 때 교회가 6, 7명 정도 모인 교회였습니다. 뭐 개들이 와서 똥을 싸놓고 유리창이 깨지고 뭐 그랬다. 호약불 켜고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 집회를 또 했습니다. 3주간을 했습니다. 교회가 잠자던 교회가 교육자가 한 2년 3년 전에 떠나버리고 교회가 비어 있었고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 교회를 새롭게 이제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직원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이 직원회를 열었어요. 6, 7명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개성철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로 모시자. 그렇게 했어요. 저는 3학년 2학기 공부해야 되고 4학년 1, 2학기 공부해야 졸업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지. 아무리 목회도 중요하지만 졸업을 해야지. 그랬더니 토요일날 내려와서 주일날 강단 서시고 월요일날 올라가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내려오시고 주일날 월요일날 올라가세요. 주일날만 강단 지켜달라는 거예요. 너무 또 뿌리칠 수도 없어서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학년 2학기 그래서 기차도 타고 다니고 고속버스, 그때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을 때 고속버스 공짜로 타고 다녔어요. 저는 특별한 백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4학년 졸업을 할 때는 또 열심히 화수목금 나흘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요. 들어갈 때는 38등으로 50명 중에서 38등으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했어요. 총회장상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졸업식장에 왔다가 제가 상 받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저기 올라가는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거기 가서 계속 졸업하고도 목회를 했습니다. 6월경 되니까 나라에서 부르는 징집 영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8월 달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주간 한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수색 34단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마치고 의정부 103보, 102보 의정부와 또 저쪽 뭔가 동해안 쪽 그쪽으로 떨어지는데 의정부로 떨어져요. 의정부에서 어느 부대가 제일 좋은 부대냐니까 26사단. 26사단 떨어지게 해주세요. 26사단 떨어졌어요. 사단 본부에 떨어졌더니 어느 연대가 제일 좋으냐니까 76년대가 제일 좋대요. 그 76년대 떨어졌어요. 76년대 떡 가서 내렸더니 어디가 제일 좋으냐? 군인교회가 나는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76년대 인사본부장이 대강고등학교 나온 소위 소위인데 그 친구가 날 보더니 서울신대 나왔느냐고
김종환이 아느냐고. 김종환이 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라고. 그 친구가 여기 있다고. 그 친구 만나게 해줄까? 만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훈련 다 받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군인교회에 떨어져서 넉 달간 훈련받고 넉 달 동안 차대 배치해서 6개월 6일 됐는데 국방부 전우신문에 계속 절 제대시키라고 하는 특명이 내렸어요. 저는 이대 독자로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북 오도청으로 다니면서 수석 밟아가지고 넉 달 만에 제대 특명이 났는데 이제 넉 달 만에 제대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제대를 했는데 6개월 6일 제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살 거를 6개월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어디로 가라든지 처음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연희교회 김상감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대봉교회 천막교회 개척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때가 25살이었어요. 저는 23살부터 목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동명교회까지. 그 얘기를 뭐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만 천막교회 또 가니까 천막 하나 된 건 아니고 그 옆에 조그만 사택이 있는데 그 곳에서 홍군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서 거주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천막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래춤을 뱉고 천막에다가 밑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오줌을 싸는데 천막에다 대고 오줌을 싸. 이 천막이 벗겨져서 교회가 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말을 합니다. 떠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하고. 우린 종을 어떻게 쳤느냐면 가스통 그 밑에 잘라가지고 그걸 도끼로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리고 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 핍박을 다 견뎌내고 총각이 헐짓 없어 이곳에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이 무허가촌 천막교회 그리고 무허가촌 세상에서 다 실패해서 밀려 여기까지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나보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우리 친구들 동기들도 와가지고 야 개척하려면 개척할 만한 장소에서 개척을 해야지 이런 데서 무슨 개척이 되겠느냐고. 땅도 시우지지 천막이지 실패한 사람들 뿐이지 한 75되는 그 산동네에서 시작을 하니 말이에요. 지금 저쪽 중앙하이츠 뒤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한 사람은 날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교회 당장 이거 걷어나가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광흥교회 신자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멀어서 안 나온다고 그냥 그 가까이로 나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들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된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자 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큰 능력은 없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지만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능력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교회는 이미 받은 은혜도 크다. 이미 받은 은사도 크다. 이미 받은 능력도 크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교회.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능력이 임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적은 능력이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이미 주신, 이미 받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켜 사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우리도 받은 은혜 크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빌라델비아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주님의 이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도 잘도 변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거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한 번 붙잡은 믿음 끝까지 지키고 놓지 않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놓지 않는 믿음, 견디는, 참아내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됐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표가, 교회의 내용이,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구성 멤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들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칭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는 교회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